사도 바울은 사역 중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데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 방문은 9장 26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기 위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인도되어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제자들이 그를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죠. 근데 이 문제를 바나바가 나서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나바를 비롯한 형제들이 알고 다소로 보냈고 바울은 다소에 잠깐 있다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머물면서 자신이 체험한 일과 구약을 통해 복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갈라디아 1장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차 방문 목적은 이방인의 할례 그리고 음식규례, 안식일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2년 동안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인데 먼저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만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의 순서로 볼 때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첫 번째 이유는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하여 사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사도들의 권위를 중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법이시고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도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고 특히 안디옥에서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나타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9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땅, 즉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는데 문제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왜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을까라는 건데, 첫째 이유는 4절에 기록된 대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대다수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데에 익숙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방인일지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는 것이고, 불행히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것이 이제 먹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보내면서 1장에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아라, 이렇게 무섭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디 신앙은 전통과 교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과 교리는 잘못된 것이고 버려야 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과 교리는 특별한 상황의 산물이고 그러한 특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러한 전통과 교리를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해결되면 그러한 전통과 교리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 특정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전통과 정통 교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둘째, 사도들이 바울이 제시한 이방인 신학에 동의했기 때문에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 않았고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도들의 권위란 예수님의 권위와 같은 것이어서 사도들의 동의는 곧 예수님의 동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사도들의 동의 없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네가 사도냐 아니다라는 이런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11절과 14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자 기록했을까? 뭔 얘기냐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니까 얼마나 이제 안디옥 교회가 베드로를 환영했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오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식탁을 마련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가 보면서 이제 오른 거예요. 그리고 부랴부랴 그 식사 자리를 피하는 데에 문제의 발단이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철저히 금했는데 이유는 음식 규례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정결례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한 것,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철저히 나누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둘째 이유는 헬라 제국 시대에 헬라를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방인과 교제를 철저히 규제했기 때문이에요. 밥 먹으면서 우리가 친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해지려면 밥을 자주 먹어야 돼요.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먹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철저히 금한 면도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방인과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거나 오늘 우리처럼 차를 마시는 그런 친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철저히 금지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의 음식 규례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친교는 할 수가 없었죠. 더 큰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던 벽이 허물어진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진 것은 단시간 내에 된 것이 아니라 거의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려서 해결된 문제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제 칭호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모습과 거기에는 빈부나 신분이나 남녀 차별이 없었고 서로 돕고 세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들은 유대인과는 다르네, 그럼 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붙여서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 말하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리고 할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즉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 율법의 교리에 충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주 사역지는 예루살렘이죠. 다른 사도들도 주 사역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방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굳게 하는 일을 했었는데 주 대상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고 이들은 무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더 굳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이제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을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서슴없이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오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슬슬 자리를 피했는데, 왜냐하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바나바도 베드로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탁을 나누던 자리에서 슬슬 피해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사도들의 권위에 대해서 누구보다 인정한 바울이었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을까라는 건데,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그는 할례 문제뿐 아니라 음식 규례가 이방인 선교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일찍이 파악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바울처럼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가 이방인 선교 전략에 치명적인 방해가 될 것을 몰랐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기독교가 유대교의 아류로 남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전혀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또 경험한 만큼 그리고 깨달은 만큼 성경과 역사와 현실 문제가 보여지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가 책을 읽어야 돼요.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전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듭말하지만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깨달은 만큼 성경이 보이고 현실 문제가 보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둘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은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는 유대교에 정통할 뿐 아니라 헬라 사상에도 정통한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기독교가 이스라엘에 한정된 지역 종교가 아니라 전 로마 제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한계와 잘못된 장벽을 허물어야 했던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규정된 틀에 갇혀있거나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이 무한한 자유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제한할 수도 있고, 그 자유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규제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진리 또 본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본질은 뭐냐?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진실로 믿고 실천한 사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과 구원 교리의 핵심인 이신칭의와 신앙 의인론의 기초가 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신칭의와 신앙 의인론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펼치고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앞에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칩하고 바리새인이고 랍비라고 이제 바울을 소개했는데, 바울은 유대교의 의인론의 한계와 잘못에 대해서 꿰뚫고 있던 자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유대교의 의인론을 따라서 의에 이르고자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갈등하던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신칭의 신앙 의인론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 율법에 누구보다도 충실한 자였고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고민하며 갈등하며 해결받고자 했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그 마음 한편에서 어떤 생각이 그를 사로잡냐면 이렇게 해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더욱더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율법을 문자와 조항으로 지키면 지킬수록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본성까지는 없애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고자 했다라는 거고, 그 한계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외우고 있는 말인데 물극필반이에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죄의 본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계점, 임계점, 그죠? 거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의 의인론과 유대교의 의인론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유대교의 의인론은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대로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의인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무조건적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즉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참된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의인론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신칭의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신칭의, 칭함에 의해서 의롭게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또한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신칭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AD 50년경에 기독교 최초로 다루어진 구원론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독교 의인론, 즉 구원론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면 바울의 이 의인론 또는 구원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론 구원론은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제가 일전에 다른 기억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고 바울의 특별히 로마서의 이신칭의 교리는 교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것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의론은 복음서에서 찾아야 돼요. 복음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율법과 계명 그리고 예언자의 선포가 하나로 완성이 됐다. 나는 그 완성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희년 실현 방법을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론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핵심은 희년 실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관리가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의에 이르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새 기약법을 지켜 행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된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교리나 전통에 매여 굳어 있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아름답고 선한 관계를 맺고 그의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련이나 고행을 통해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오늘의 삶에 있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며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성도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있는 신학과 교리는 무엇이어야 할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이신칭의의 구원론이어야 할까? 그것을 재해석해야 할까? 이런 건데요. 창조의 법과 질서로 되돌아가는 것, 즉 계약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이고 구원 교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즉 계약의 책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 자녀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배우고 알아야 될 신학과 교리라는 거예요. 또 만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즉 검약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신학과 교리라는 겁니다. 만물들이 탄식하며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신학과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여 이 세대 구원 후에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